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고래가 10m가 되고 무게가 10톤이나 되는데 그 엄청난 고래가 관객들 앞에서 온갖 제주를 부리면서 그렇게 재롱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조련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고래가 춤을 추는 거는 칭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칭찬은 차후 자녀의 정서를 안정시켜서 보험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치질을 옮겼을까라는 책을 썼던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이에게 꾸중하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변할 수 있다고 말해서 책에 기록했습니다. 1분 동안에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1분 동안인데 아이들이 행동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에 30초 동안 꾸짖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아빠의 감정을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초 동안에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잠시 침묵을 하고 그리고 20초 동안에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랑을 표시해서 아이가 잘못했지만 착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1분 칭찬은 30초 동안 칭찬을 해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10초 동안은 또 침묵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초 동안에는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대단한 그 칭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두 사람씩 이렇게 해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칭찬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뭐라고 칭찬하든지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웃지만 마시고 네. 구체적으로 뭐가 당신은 좋습니다. 흔히 칭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큰 거 생각하는데 작은 거, 넥타이가 멋있다든지, 목소리가 아주 참 좋다든지, 얼굴이 아주 너무 밝다든지, 칭찬해 주면 되죠. 예. 옆에 사람하고 잘 안 돼요? 그럼 뒤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앞뒤 분들하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을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칭찬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으면 그냥 저기압이 돼가지고 기가 꺾이는데 참 이렇게 사람의 칭찬받는 것도 힘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안 되죠. 예수님께 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칭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해서 책망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
아주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고 그 믿음 좋은 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낫게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있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으면 책망을 하시고 믿음이 크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들이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가? 유대인들도 칭찬 못 받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책망받은데 가나안 여인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기도하는 믿음이었다. 기도하는 믿음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 잘 되고 뭐 하고 그러면 몸도 안 아픈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면서 나 아픈 것 같은데 조사해보래.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래도 이상하다. 아프다고 자꾸 그러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주 불치병이죠. 귀신 들려서 나타난 그런 병들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갑자기 뭐 거품 불고 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육신의 장애도 참 불편하고 육신의 장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 돌봐야 되고 가족 간에 힘들잖아요. 더구나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많이 힘든 거죠.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참 많이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정, 특히 여기 가나안 여인이 자녀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찾아갔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세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그런 구원자,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 질렀다는 원어를 표현을 보면은 막 울면서 막 그냥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뜨겁게 얼마나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했죠. 그런데 나중에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계속될 때 그 기도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방탕에 빠져서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아들이 그냥 잘못돼가지고 계속 방황을 하니까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기도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암브로스 감독이 하는 말이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10년 더 기도를 해서 20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번영을 가지고 뭐 문제가 없을 때는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다 평안하지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는 계속 기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칭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또 다 이웃들을 얼마든지 많은 기도하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 예, 잘 참았다는 거죠. 잘 참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고 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무시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까지 와가지고도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성가시게 부르니까 빨리 좀 어떻게 좀 보내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하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남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무시하면은 예, 잘 먹고 잘 자라라 화를 내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참는 자를 예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침묵, 거절, 모독적인 말씀을 들어도 잘 참았어요. 우리는 신속한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느린 속도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70마일로 달리는 우리에겐 시속 3마일로 그렇게 천천히 오는 하나님을 너무 느리게 봅니다.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는 자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음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이 기다림이란 용광로 속에서 인내, 순종,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시험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잘 찾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세요. 잘 참으시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꾸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너무 참 심한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개에 비하냐 말이에요. 개. 물론 여기 개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가 이렇게 막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먼저 양식을 나눠주고 개한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개칙을 받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걸 시인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딸의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믿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돌멩이처럼 아주 그냥 이게 커가지고 평생 그 고집이나 평생 그 자존심 때문에 대인관계가 안 되고 뭘 올라가려고 해도 떨어지고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선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고집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길 원해요.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고집이나 내 자존심 이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내가 바로 개입니다. 제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세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할 때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 계속 했지만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쉽게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쁘다고. 나 기분 나빠서 나 이런 일 못한다고. 나 기분 나빠서 더 때려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사시지 마시고 기분대로 사시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낮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아 왕의 군대 장관인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뭐 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그 선물을 싸가지고 나를 고쳐주면 선물을 주려고 그냥 잔뜩 싸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부하들 데리고 가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만나지도 않고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강물에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맞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냐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냥, 아이고, 장관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이 하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왜 여기서 돌아가려합니까? 아니, 요단강이 더러운 물보다 우리 나라 가면은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목욕을 하냐고. 그렇게 하지만 달래가지고 결국은 요단강 물에 목욕을 하죠. 한 번 들어갔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또 한 번 들어갑니다. 2번, 3번, 4번, 5, 6,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눈병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나아가야 그 길이 열려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다고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화를 낸 자기가 손해지 선지자가 손해받은 것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손해받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손해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개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고 다 관계없어요.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자기는 아주 그냥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정도 위대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라도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나안 여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정말 유대인 누구보다도 위대한 가장 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또 인내함으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지만 주님의 칭찬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잘 참고 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문제를 해결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Kim.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Kim. Happy birthday to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월달 또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애찬 통해서 생일 축하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월달 생일 맞은 이지훈 배동 집사님, 또 김현정 집사님, 서예슬, 서예빈 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지훈 귀한 또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배동 집사님
연로해 가시는 몸이지만 건강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시다 예비하신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